8절로 1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신당의 사서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자,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실루기아를 통해 배를 타고 살라미에 이르렀고, 구브로라는 섬에 살라미에 이르러 이제 마가라는 요한을 수행으로 삼아서 같이 동행을 하죠. 그리고 바보섬에 가게 됩니다. 자, 바보섬에 가서 총독서기와 사울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바예수를 방해하니까 바울이 성령에 의해서 좀 혼을 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앞을 못 보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구브로 섬에서 다시 배를 타고 피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버가라는 지역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 이제 마가라는 요한이 같이 동행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두 사람이 다시 이제 동행을 하게 되죠. 두 사람한테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 안디옥에 가서 비시디 안디옥이죠. 이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율법과 선지서를 읽어줍니다. 그때 이제 회당장이 여기 이제 더 이 유대인들에게 할 말이 없어 해서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게 돼요. 이게 첫 설교예요. 설교를 하게 되자 그 이야기를 이제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래서 다시 이제 일주일 후에 바울이 또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를 해요. 방해를 해요. 이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의 방해와 그런 선동과 이런 걸 피해서 이제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돼요.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서 회당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해요. 근데 안디옥과 이고니온까지 쫓아온 루스드라에 가게 돼요. 루스드라에 갔는데 거기서도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안진뱅이를 붙이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또 선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과 같이 돌을 던져서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바울이 죽은 것처럼 된 거예요.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돼서 다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에서 이제 바울은 그 사건을 통해 이제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들과 있다가 더베로 갔다가, 그리고 더베에서 다시 거꾸로 오는 거예요. 거꾸로 왔던 길을 거꾸로 가서 이제 안디옥 교회, 파송을 했던 안디옥 교회로 가는 여정까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루스드라에서 이제 안진뱅이에 꽂힌 사건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루스드라에서 생긴 일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이 루스드라라는
이곳에서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접하게 되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축혀 세웁니다. 주변 사람들, 이방인들이. 와, 신이시여. 근데 또다시 그를 완전히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가는 그런 사건이 이 루스드라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 들어가자 어떤 것을 보게 되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전 미문에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도 이제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였죠. 자, 성전에 들어가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고치게 되죠. 그 사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친 이 사건은 유대인에게만 해당이 되었던 거예요. 유대인. 반대로 오늘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인데도 달라요. 왜냐? 바울이 고친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다르죠. 자, 바울이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친 사건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한 자를 고친 사건과 동일한 그 평행을 이룹니다. 바울의 사역과 베드로의 사역의 연속성을 보여주게 되죠. 바울은 말씀을 전하다가 그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는 걸 바울이 보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과 구원이 두 사실은 서로 다르지만 서로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이.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구약에서의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근데 그분이 많은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셨다.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고치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셨고 죄인을 막 돌로 차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막 쓰셔서 어떻게 막 그런 일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건 나사로 살렸던 사건, 그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기적과 비적을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 십자가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앞에 저기에 바울과 거리가 멀지 않은 저곳에 누가 앉아 있느냐?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저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안진뱅이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경청하듯이, 근데 이 안진뱅이는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바울이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런 기적과 표적을 이 안진뱅이가 그런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 나도 만나고 싶다. 그 예수님이 고치어서 막 일어서고 앞을 못 보다잖아. 앞을 본 것처럼 나도 그렇게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나도 걷고 싶다. 그런 마음, 소망, 그 믿음의 눈으로 초롱초롱하게 바울의 그 설교를 막 집중해서 듣고 있던 그 안진뱅이의 눈과 바울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봤더니 성령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주신 마음이, 그 마음이 뭐냐?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걸 바울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저 사람이 무엇인가가 저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했을까? 바울은 그
그 안진뱅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죠.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는데 바울은 내 발로 일어서 걸어라.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안진뱅이에게 외쳤던 거예요. 그때 걷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했을까? 벌떡 일어서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건과 바울의 사건이 동일합니다. 이 광경을 본 무리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신이라. 그 신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막 소동이 일어난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서 와 드디어 우리에게 또 이 신이 나타났다. 와 오셨다. 자, 당시 그들은 파르테논 신전을 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런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 신들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높은 신은 제우스. 제우스의 아들이면서 메신저 역할을 하였던 헤르메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바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던 지역이었던 거예요. 자, 그랬던 이 지역 사람들이 바울이 안진뱅이를 평생 앉아 지내고 있던 그걸 주변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우리 이웃집에 사는 건 누구라고 아무게 그거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고쳐서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그 신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 제우스가 헤르메스 신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여기 온 거라고 그들이 막 떠받치는 거예요. 자,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자, 그들에게 내려오던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자, 그들은 오비드의 신화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신화의 내용이 뭐냐? 과거에 루스드라의 신이 왔던 거예요.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신의 모습으로 온 사람을 몰랐던 거예요. 대접하고 떠받들고 막 했었는데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이 화가 나가지고 다 죽인 거예요. 심판을 하고 그 신을 떠받들었던 몇몇 사람,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그 사람의 가문이 잘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고 신을 모시는 어떤 그런 큰 사람으로서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 그걸 아는 거 전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앞을 다투어서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신으로 잘 받들어서 우리가 축복을 받자. 그래서 이들이 꽃으로 가져와서 막 이렇게 숭배하고 소를 가져와서 제물을 삼아서 막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모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바울과 바울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이들이 뭘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꽃을 가져서 화환을 만들어서 목에 걸어주고 소를 가지고 와서 제단에다 뭘 하려고 하는 모습 보니까 안 되겠다. 이들이 우리를 지금 신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다는 걸 바울과 바나바가 알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옷을 찢고 자기들 옷을 찢고 막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는 놀란 거죠. 이러면 안 되겠다는 그 급박한 그 심정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이라고 말했냐?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당신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도 당신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절.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 아멘.
자, 여기 성정이란 무엇이냐? 죄성과 연약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과 똑같이 우리도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이렇게 하지 말라고. 자,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을 신격화하려는 이 사람들의 말리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헤롯 아그리파 1세, 이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스스로 신처럼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죽은 사람이에요. 이 헤롯 아그리파는 사도행전 12장 2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헤롯이 왕이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을 할 때에 백성들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막 치켜 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신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병들어 죽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신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사람들이 치켜 세울 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자, 우리가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을 딴 사람, 단상에 올라가서 또는 연예 대상이나 무슨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든지 무슨 상을 받아서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단상에 올라갔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사람들이 날 뽑아줘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이 자리에서 서서 상을 받는 거는 다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아멘.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아멘. 바나바와 바울이 사람들이 안전뱅이를 붙인 걸 보고 와, 저 사람은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신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신이다 막 축켜 세우려고 할 때 바나바와 바울은 거절했던 거예요. 당황하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상을 받든 어느 자리에 있든 내가 잘해서 그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돼요. 아멘. 모든 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아멘. 내가 그러한 자리에서 상을 받고 그렇게 된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부족함을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1, 26절은 고넬료 가정에 방문한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고넬료 집에 들어갔을 때 고넬료가 절을 하려고 할 때 베드로도 일어나시오, 나도 사람이요. 오히려 이런 기회에 마음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신격화하려 했던 사람들에게 우상놀이, 이건 다 헛된 것입니다 알려주었습니다.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은 헛된 일이며 사람을 추앙하는 것도 헛되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행한 선한 일과 은사와 말씀을 통하여 영광 받는 것을 오히려 옷을 찢으며 거절했습니다. 자, 옷을 찢는 행위 수요일날 설명한 적 있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나의 죄를 자복할 때, 통회할 때, 슬플 때 그걸 피우.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을 통하여 이익을 얻는 것,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까 헤르메스는 누가 했을까요? 제우스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했어요. 메신저. 그런데 바울은 그런 메신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자, 때로 사람들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아니면 대단한 어떤 기적과 표적을 일으킨 그런 목회자, 목사님이나 그런 분을 보면은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다. 근데 그건 잘못이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보다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은사와 어떤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그 모든 것에 그 뒤에 계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던 차에 비시디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그러니까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 자, 이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의 장소는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 그런데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막 그랬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비시디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하고 그 자리에서 막 사람들을 선동해서 막 그렇게 부추겼어요. 피신해서 이고니온으로 갔죠. 이고니온에서도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다시 루스드라에 와서 안전벨 고친 거예요.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막 그런 일들이 사람들 축교사고 막 할 때 바울이 거절하고 옷을 찢고 막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비시디오 안디옥에서 막 선동질을 했던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거예요. 비시디오 안디옥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지금 그 상황에 있는 그 자리에서 선동질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마술사다. 지금 이 마술로 저 사람을 고친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이 지역에 종교적인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여러분,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막 선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까지도 저 사람은 헤르메스고 저 사람은 제우스인데 사람의 형상으로 온 신이라고 막 축교 세우고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지금 부추기는 거예요. 선동질에 휩쓸려서 바울을 돌로 치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막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좀 전까지는 신이라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까지. 자,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좀 전까지도 호의적이고 돌이키고 막 조개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 확 바뀌어버려서 오히려 더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카마게 사단은 복음이 가는 곳마다, 전도의 현장마다,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런 현장마다 사탄도 동일하게 방해하고 역사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무지한지 좀 전까지 천사처럼 그렇게 대접하고 호의적이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반대 세력에 대해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예수님도 동일한 경험을 하셨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사람들이 막 나온 건 뭐지? 종려나무 막 깔아주고 막 이렇게 찬양 불렀던 사람들이 조금 있다가 예수님 못 박으라 막 저런 죽여낸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 핍박하는 자들도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고 모함을 하고 선동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은 돌에 맞은 바울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성 밖으로 끌어내오는 거죠. 지금 이 일을 행한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성 안에서 돌을 치는 건 불법이에요. 왜냐? 수데반을 승리할 때도 수데반은 성 밖 끌고 가서 돌을 던져 죽였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성 밖으로 끌고 가지 않냐고 바울을 성 안에서 돌로 치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의 선동이 얼마나 급박하게 일어난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때 체험을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바울이 저들을 의지했다면 얼마나 크게 심해서, 그러니까 좀 전까지도 복음을 듣고 병든자 안전에 고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들 급변에 돌 던져서 그냥 피 흘리고 죽은
죽은 걸로 알고서 손 받고 끌고 버려버렸는데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서 어찌 보면 바울이 실망했죠. 인간적인 마음을 먹었다면 실망하고 에이 다시 저 루스를 안 가고 저에게 복음을 안 전해. 나쁜 놈들. 그런 마음을 먹었을 텐데 바울은 전혀 그런 마음을 안 먹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이 바울. 인간적인 어떤 배신감 그런 걸 느끼지 않다. 자,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20절 말씀.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자, 일어났다라는 이 아나스타스는 부활의 능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돌을 쳤을 때 에이 너 조금만 아파라 던졌을까? 아니. 에이 저 정도 던져서 아예 조금만 아프고 좀 깨닫고 너희가 몸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던졌을까? 아니요. 죽으라고 던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에 맞아 이 기절한 것처럼 죽은 것처럼 보인 바울을 죽은 줄로 아는 거죠. 그래서 성 밖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내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이 죽은 게 아니에요. 기절했든 어찌됐든 바울이 툭 털고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 유대인 그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복음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그 중에 때론 아니면 그 지역에 예수 믿는 박해를 피해 그 지역에 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중에서도 제자들이 이 바울을 데리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 바울이 자기에게 돌을 던진 그 지역에 자기 발로 스스로 다시 성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그런 일들, 그 모든 광야를 목격한 그 제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들 그들에게도 다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추스려주는 오히려. 자, 여기서 배운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은 필수라는 겁니다. 고난은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루스라 사역은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모든 영광을 스스로 취하도록 유혹하는 악한 마귀의 사단.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사탄이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야, 너를 이렇게 축혀 세우고 있잖아. 너를 신격화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너가 그렇게 해봐. 사단은 그런 마음을 주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오히려 아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나도 너희와 똑같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바울은 사람들의 황홀한 경배를 거부하고 옷을 찢고 엎드린 겸손. 다시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물러섬이 없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나 환경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그러니까 바울의 삶 속에서 바울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오는 때가 있고 건강할 때와 병들 때 이 모든 걸 바울이 전도 현장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런 걸 통해 그가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많은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며 배운 진리였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져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 그냥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즈멜고 치고 돌에 맞아 그렇게 당하였는데도 또다시 그 성에 들어간 것은 바울이 이런 훈련이 되었던 거예요. 내가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 왔으니
또다시 간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 풍부와 궁핍, 이 처할 줄 아는 일치 모든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온 이 모든 경험을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야 하면서 13절에 뭐라고 하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음을 깨달은 겁니다. 결국 바울의 사역은 21절 기록대로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울의 인생 척도였을까?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신격화하고 막 축켜 세우는 이 인기, 아니면 재물, 돈, 권력, 아니면 나의 지식, 아니면 뭐 힘? 아니, 세상에 줄 수 있는 이 모든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도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 인생을 결산하실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 말씀에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 신념과 마음을 위에 있는 것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눈을 보이는 것과 일시적인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잠깐 내가 움켜쥐고 있다가 죽으면 다 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고 영원한 곳에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힘과 탄력을 얻어 세상을 해치고 나아갈 수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측량하시는 분, 저울로 재시는 분입니다. 아멘. 지금 보이는 결과에 너무 정신을 빼앗기지도 말아야 되고 사람들의 평가에 중심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측량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부랑 이 설교 원고를 프린트를 해야 하는데 프린트기가 이 날씨가 계속 이 건물이 뜨거워지니까 이 잉크가 이동하는 그 호스 노즐이 에어가 차서 안 나오는 거예요. 에어를 뺐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주부를 보면 이게 그래도 이건 좀 나는 거예요. 아예 잉크가 안 나오고 막 그래서 이를 뽑아야 하는 거예요. 날씨는 더워서 땀은 막 흘리고. 그래서 기계에 놓고 기도했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화딱지게 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하나님은 내 얘기를 안 들어주시는 거야.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그 생각이 들었는데 일부러는 안 했고 그래서 주여 하나님 여기서 주여 막 그걸로 외쳤다니까. 그러다가 됐어요. 근데 검은색만 된 거예요. 칼라는 여전히 먹통이. 컬러가 나와야지 전조용품 라베이션 붙이고 다 하시는데 컬러가 안 나와요. 그나마 그래서 이렇게 나와 주부를 뺄 수 있었던 건 그래도 검정색이 나와서 검정색도 나오다가 말아요. 그래서 교회 건물이 이러니까 기대까지 이러고 참 너무나 속상했죠. 근데 이 프린트이기 때문에 제 믿음까지 바닥을 쳤다. 하나님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까 이 사탄이 이렇게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막 한다는 거. 그거 보니까 토요일날
청소를 하면 사탄은 어떤 마음을 주냐면 뭐하러 청소해? 성도도 없는데 누가 봐줘? 그냥 냅둬도 그냥 깨끗한데 뭐하러 청소? 의자를 닦고 이렇게 하면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야, 사탄이. 근데 그걸 어떻게 이기냐? 하나님 여기에 천사가 와서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예배를 함께 하시고 하니까 깨끗이 닦는 거야.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사탄과 성령과 늘 충돌하고 싸운다는 거야.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 사탄이 주는 마귀의 그 장난질에 넘어갈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탄은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싫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너를 위해 예배된 영원한 상급을 받으라. 이 음성, 이 칭찬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일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통해서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털고 일어서서 바울처럼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는 또다시 들어가는 이 바울의 열정처럼 헌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바울처럼 우리 역시 오늘 또 이 한 달을 시작한 첫 주일입니다. 9월 한 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